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가르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런지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본문에 유대 땅이라는 표현은 대도시인 조금 전에 니고데모를 만났던 그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유대의 외곽 지역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대 외곽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던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였죠. 4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자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분명 스승인,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바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도 여전히 세례를 베푸는 사역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2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요한이 아직까지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아직 죽임을 당하기 전입니다. 그때까지, 즉 세례 요한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역을, 세례 베푸는 사역을,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준비시키는 사역을, 회개의 메시지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베푸는 사역, 지금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지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바통을 넘겨준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그만 그 사역을 쉬고 편안히 남은 여생을 살아도 될 듯합니다. 말 그대로 할 만큼 한 세례 요한이죠. 그랬어도 이제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자신은 집에서 푹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랬어도 성경은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에게 이제 사역의 바톤을 넘기고 집에서 푹 쉬었더라면, 말년을 평범하게 지냈더라면 그렇게 끔찍하게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 남은 사역을 그는 계속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그 걸음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그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사람의 생각에 혹은 자신의 생각에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충성. 충성은 글자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박수 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려고 하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기까지 하죠. 충분히 그 정도면 했어, 넌 이제 그만해도 돼, 뭘 더 하려고 그래, 애쓰지 마, 그만 쉬어도 돼 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끝까지 맡은 것을 해내는 것,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또한 충성이라고 하죠.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충성된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하지만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해서 현실에서는 그리 흔히 보이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막 끝까지 충성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박수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하는 사람들, 사상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알아주기는커녕 미련하다고 조롱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옛날 배를 만들던 노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좀 하지.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것은 바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세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례를 말합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받으러 나온 어떤 유대인 사이에 변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정중한 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격렬한 말싸움을 말합니다. 감정이 섞인 말싸움인 거죠. 멱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가는 아주 과격한 말싸움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유대인이 세례받으러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멀지 않은 저 어딘가서는 예수란 랍비가, 또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던데 여기 당신의 스승도 세례를 베푸네요. 그런데 저쪽에는 예수란 사람의 일행, 이 베푸는 세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던데 여기는 이렇게 한가하네요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발끈했던 거죠.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그 사람, 그자,
예수도 사실은 우리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스승이 원조야 라고 아마 그렇게 대꾸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26절에는 그렇게 발끈한 제자들의 모습이,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의 감정,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지 느껴지시는지요? 벌써 호칭이 달라요. 자신의 스승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경을 담뿍 담았어.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강 건너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좋게 표현해서 이라고 좋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말로 하자면 저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놈, 이런 의미입니다. 그놈, 그 자식, 더 심하게는 그 XX, 이런 표현이에요. 그 자식 알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세례받고 봤던 그 자식이 저기 가서 저렇게 지가 원조인 것처럼 저러고 있어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화가 날만 하죠. 상도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불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 그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 분점을 낸 것도 화가 나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의 스승보다 더 높은 인기를 누리는 그놈으로 인해서, 반면에 그놈으로 인해서 자신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느꼈을 그 분노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요한의 제자 입장이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화가 나도 단단히 났을 겁니다. 세례를 베풀더라도 저 멀리 떨어져서 베풀든지, 그래서 겹치는 사람이 없도록 저 멀리서 하든지, 가까운 데서 한다는 건 이건 영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교회법이 있어가지고 사문화되긴 했지만 원래 500m라고 알고 있는데 500m 이내는 같은 교단의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원래는요. 물론 지금 거의 사문화돼서 건물마다 층층이 같은 교단의 교회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상도의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특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승에게 배워서 세례를 받고 분점을 바로 옆에다 낸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날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뜩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더 이상 너희가 감정 상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 자신이 이미 이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사실을, 자신은 그분, 너희가 잔뜩 욕하는 그분, 그 예수를 위해서 그의 앞에 보냄받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 가르침 다시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의 모든 이유이고 모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게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결정의 이유,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러하기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로애락, 생로병사,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말을 좀 더 들어봅시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과 자신이 증언했던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구,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고 그를 따르는 것 당연한 거죠. 당연히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야죠. 근데 신부가 신랑이 아닌 신랑의 친구를 따른다면 그 말이 되지 않죠. 그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신랑의 친구인 요한 자신은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사람들이 만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30절도 마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에 관한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는 흥하는 게 맞아. 하지만 나는 이제 쇠하는 게 맞아. 이것이 요한의 결론이고, 그리고 이 말이 나는 쇠하여야 할 거야 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대로, 이 마지막 말대로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 속으로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주제 파악이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라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소망 무엇인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요? 우리의 기쁨,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사는 주식마다 몇 배 오르는 것,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얻게 되는 것,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는 것, 명예 얻고 권력 손에 쥐는 것,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분명 맞습니다. 그런 것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생각지 못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런 나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내 것 이뤄도 그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도, 다 사라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제자들은 분노하고 또 분노하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자신의 것이 없어진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토록 예수를 닮기 원했던 사도 바울, 그의 기쁨도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그때 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즉 내가 그런 일 당할수록 예수가 더 드러나고, 내가 그런 처지에 처할수록 예수의 강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참 기쁨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6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리하는 사도 요한,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의 설명 부분인데요, 31절과 35, 36절 석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31절 같이 읽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과 땅에서 난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당연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그렇게 둘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그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땅에서 난 사람, 그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도 땅에서 난 이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요한은 당연히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죠. 둘의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주님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도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35절 3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손에 모든 것, 만물을 주십니다. 해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답니다. 반대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같은 의미인데 바로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죠. 믿음의 유무, 바로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 된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합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충성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풍성하기를,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7월의 마지막 남은 한 주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